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우리 같이 328쪽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맛을 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같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 또 윗사람에게 말할 때, 또 그 관계에 따라서 말하는 내용과 방식들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들인지 우리들의 말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신분이죠. 먼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 공통된 신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들의 말의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골로새서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새로운 존재들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의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늘을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던 것이 옛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불멸의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 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어떠해야 하는 것인가를 이제 새 사람의 하나님 나라 윤리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3장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또 남편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이렇게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권을 가진 자에게 복종할 것을, 그리고 주권을 가진 자들은 사랑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3절의 끝에 보시면은 이제 종들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종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골로새서 4장에 와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말들, 이것은 사실상 이제 주인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사실상 의와 공평을 베푸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4장 6절은 성경 본문에서는 상전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4장 6절에 이 맛을 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용하는 말이에요? 상전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전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큐리오스, 주인이거든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인된 자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신분 제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상전이라고 번역한 이 큐리오스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번역된 이 둘로스는 주권 하에 예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신분 제도에 있어서의 주인과 종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 관계 속에 있는 주권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이미 앞에서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 관계 속에서 있는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있는 주권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건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거나 이런 것일까? 그러면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오전 요한복음의 말씀과 연결선상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세례 받은 것 자체가 이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고 먼저 택하심을 받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권자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을 얻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구원할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온다면 그 사람도 구원 안에 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주인과 종, 상전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리스도인의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이 어떠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도 그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겠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떤 주권자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자된 이들이 불신자된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언어 습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지 하늘에 속한 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라고 요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 속한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함께 주어져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항상 사명이 동반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항상 사명이 동반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셨을 때 거기에는 항상 사명이 따라 붙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지 않으면 그것은 죄의 길을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화가 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는 절대로 사명을 따라 살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말도록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한 목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저 생긴 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사명이 무서워서 복을 구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인생을 멋지게 말이죠. 보람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바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때 말하는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소극적인 주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원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에게 어떤 책임을 지우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이 사람의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힘과 권능과 완성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무엇을 이용하신다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며 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 말을, 이때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이 각 사람은 누구겠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나누어 줄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 사실은 우리가 나누어주는 구원은 뭐겠습니까? 복음이겠죠. 복음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 사실은 앞에 상반절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을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사실은 너희의 말, 이것이 주어로 보고 뒤에 있는 내용,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같이 하라고 하는 직역법, 직위법을 나타내는 뭐뭐처럼 같이 하는 전치사나 접속사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의역을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이게 이제 완료 시대로 돼 있어서 소금으로 맛을 내다. 이게 이제 간이 맞춰진 거예요.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이렇게 됩니다.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떤 거예요? 딱 맛있게 맛있는 은혜예요. 맛있는 은혜. 그것을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말이에요.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말은 항상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너희 말은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거나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하거나 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딱 간이 맞는 은혜 안에 있는 말, 요 말만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때 가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있는 말이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거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가치의 선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첫 번째. 두 번째로 그 가치는 어떤 것이에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안에 있는 너희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로고스가 성경에서 누구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로고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할 말들을 때에 따라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가운데 있는 말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너희의 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라고 하는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수식을 했어요?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라고 했다고요.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에 이제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사용하는 것은 맛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맛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짠맛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김치찌개를 끓일 때도 뭐 소금을 넣고, 국을 끓일 때도 소금을 넣고, 뭐 나물을 부칠 때도 소금을 넣고, 그러면 이때 소금을 넣는 것은 사실은 짠맛을 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음식이 우리의 입에 맞도록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은 자기의 그 짠맛을 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섭취하는 그 음식을 우리 입에 맞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그 식재료를 맛있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우리 안에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어진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또 현재적으로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안에 있는 너희 말은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성격이 어떠하냐, 또 뭐 어떻게 말을 잘해야 될까 이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보다 더 이 말과 관련해서 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소금의 기능을 갖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소독을 한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의 맛을 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게 하고 또 세상이 더 아름답고 정결하게 하는 이런 소독의 기능도 있고 또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근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들은 보통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던 이 말씀을 서로 연결 지으면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핵심은 우리의 어떤 행실이나 이것보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로 세상을 또 사람을 정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금으로 간이 이미 맞춰진이라고 하는 이것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졌다는 것은 각자 여러분 개인에게 또 여러분 개인의 형편에 딱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고요. 개인마다 간이 달라요. 여러분이 바라는 구원도 다르고 또 우리 각자의 수준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양과 모양과 색깔과 분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각 개인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관련되어진 것을 또 하나 구약에서 살펴보면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이 행위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요.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으로 이미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너희. 그럼 우리가 어떤 우리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우리.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코이노니아에 참여한 우리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 너희의 말은 하면 우리말이 되고 이거를 말씀은 하게 되면 성령이 돼요. 둘 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의 말씀은 하면 성령이 되는 거고 너희의 말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서 하는 우리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성령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그 하나님의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너희라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말하는 재주나 이 어떤 기술, 어휘, 능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소금으로 간이 맞춰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이 맞춰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소금으로 간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제목이 맛을 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말은 맛을 내고 어떤 말은 맛을 못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영향력이 있고 선을 끼치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단순한 이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수사나 이것을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그 은혜 안에 있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어떤 말이 돼요? 예, 맛을 내는 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맛을 낸다는 것은 사실은 또 뭡니까? 소금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들로 소금으로 간이 맞춰집니까? 성령의 역사거든요. 사실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마음이 기경이 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신자가 하는 말은 또 다른 누군가의 무엇이 돼요? 소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금이 말인데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어떻게 해요? 소금으로 간이 맞춰지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말, 이것은 무엇이겠는가? 이거는 사실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뭡니까? 신자가 비신자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무엇과 관계된 말이다? 구원과 관계된 말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냥 번들어지게 그냥 단순히 암기해서 주저리 외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 은혜 안에 적셔져 있어야 한다. 내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면 좀 말이 어눌하고 어설프고 어휘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문적이지 않고 뭐 그냥 평범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소금이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래서 맛을 내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잠언 25장 11절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새롭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것은 그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했느냐죠. 누가 그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신자가 하는 말, 그럼 그 말이 이런 말이든 저런 말이든 그게 어떤 말이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돼요. 이때 경우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오늘 성경은 단순히 가려해야 할 말, 그리고 우리들이 뭐 주의해야 할 말, 뭐 이런 또 어떤
특정한 지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서 말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뭡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한다.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은 맛을 내게 한다. 맛을 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천상의 맛이겠죠. 구원의 맛이겠죠. 그러면 우리의 말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구원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정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일상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기존에 전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지식과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게 있어요. 이단 사이비 이교도들 있잖아요. 기독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말의 가장 기본 개념 아시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외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교거든요. 모양은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있고 성경을 말합니다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성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지 않죠. 맛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외운들 거기에서 나는 맛은 천상의 맛이 아니라 지옥의 맛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려야 하고 또 바른 지식을 전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에 대하여 얻어야 될 우리의 교훈은 먼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보다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그 말이 직접적인 어떤 성경의 지식과 구원의 진리가 아닐지라도 그 말로도 성령께서 뭐 하실 수 있다? 맛을 나게 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맛을 낼 수 있는 말이 되시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더라도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소금이 쳐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이 맛을 내는 말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들과 이런 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맛을 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어떤 말이냐가 아니라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은혜 안이라는 것은 최고로 이런 게 아니에요. 나에 맞는, 내가 은혜 안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꾸시는 성령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오늘은 내가 요 정도일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을 믿는 요 믿음, 요 기쁨, 요 감사, 요것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이게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소금으로 간이 맞춰진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경 지식이 좀 부족하고 또 말에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천국의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하는 모든 말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말과 관련하여 주의 교훈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녕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늘의 맛을 내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떠함에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중에도 저희들이 하는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을 주의하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이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사오니 언제나 마르지 않는 은혜 안에 거함으로 저희의 모든 말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